1장, 갈라디아서 1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 사람들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은 함께 있는 모든 형제와 더불어 갈라디아 여러 교회들에게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으니 영광이 그에게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자, 오늘은 발걸음이 보증하다. 발걸음이 보증하다라는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히터를 아예 꺼도 될 것 같은데 건조해가지고 일단 우리가 지난 이제 2주 정도 갈라디아서를 들어가기 위해서 배경적인 부분을 함께 살펴봤었어요. 이제 사도 바울이 1차 전도 여행 때 갈라디아 지역에서 목숨을 걸고 하나님의 복음을 전했고 그로 인해서 교회가 세워졌었는데, 그런데 그 갈라디아 지역에서 들려오는 소식이 거짓 교사들이 들어와서 복음을 회방하고 성도들을 미혹하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그러면서 그들이 주장했던 것은 어떻게 믿음만으로 나 예수님 믿어요라는 그 믿음만으로 구원을 받을 수 있냐, 율법을 지켜야 하고 할례를 행해야지, 이러한 거짓 교사들의 미혹에 사람들이 넘어가기 시작했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사도 바울은 예루살렘 교회로 넘어가서 거기서 교회의 대표들, 사도들과 장로들과 함께 어떤 치열한 회의 끝에 구원은 오직 믿음으로만 받을 수 있는 것이다 라는 결론을 가지고 그렇게 해서 이제 기록한 성경이 바로 갈라디아서였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이제 이런 기본 배경들을 가지고 이제 오늘부터 갈라디아서를 직접적으로 본격적으로 들어갈 텐데, 자, 먼저 1절 말씀을 보면은 사람들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먼저 이제 우리가 말씀 들어가기 전에 한 가지 생각해 볼 것은, 각각의 시대마다 그리고 나라들마다 그 시대의 어떤 그러니까 주요한 과목이라고 할까요? 그러니까 인정받는 능력들이 각각 있어요. 능력이나 또는 지식.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영어를 잘하면 어딜 가든지 다 인정을 받죠. 영어를 잘해야 취업을 하든지 학교 진학을 하든지 진급을 하든지 여러 가지 선택지가 넓어지게 되고, 영어를 잘하는 사람이 굉장히 인정받는 시대에 살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처럼 각 시대마다 주요하게 생각하는 어떤 능력치가 있는데, 이 사도 바울이 활동했던 이 시대에는 무엇이 가장 각광받는 그런 능력이었냐면은 바로 수사학이라고 하는 거였어요. 수사학이 뭐냐면은 쉬운 말로 쉽게 이야기하면 말로 해서 사람들을 설득하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사상, 철학, 가치관 이런 것들을 사람들 앞에서 그것을 말로 이야기해서 그 이야기를 듣고 사람들이 정말 괜찮은데? 저거 옳은 것 같아. 나도 동의해. 라고 하면서 그 동의를 이끌어내는 그런 능력, 이런 것을 이제 수사학이라고 이야기하거든요. 아마 우리가 한 번 정도는 이름을 들어봤을 만한 사람인데, 아리스토텔레스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철학자, 굉장히 유명한 철학자죠. 이 사람이 수사학이라는 책을 썼는데, 수사학에는 3가지의 그 중요한 어떤 개념이 있다. 첫 번째는 에토스라고 하는 게 있어요. 에토스가 뭐냐면은 그 사람의 말하는 사람의 됨됨이, 인격, 성품 이런 것들을 에토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뭐냐면 파토스라는 게 있어요. 파토스라고 하는 것은 그 말을 하면서 들어가는 어떤 감정적인 것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아버지가 자리에서 일어나셨습니다. 이 문장을 아버지가 자리에서 일어나셨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보다 아버지가 자리에서 일어나셨습니다. 이렇게 했을 때 뭔가 사람들로 하여금 기대감이나
좀 집중하게 만드는 이런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말을 할 때 사용되는 억양, 어투, 뭐 볼륨의 크기 이런 것들을 조정해서 감정적인 부분을 담는 거. 이것을 패토스라고 해요. 파토스. 그리고 마지막이 뭐냐면은 로고스라는 게 있어요. 로고스는 우리가 많이 익숙한 단어이기도 한데 로고스라는 것은 뭐냐면은 논리, 쉽게 얘기해서 논리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뭐 앞에서 했던 이야기와 뒤에서 했던 이야기가 논리적으로 이치적으로 딱딱딱 들어맞는 그런 경우. 그러니까 이 세 가지가 조화롭게 잘 이루어져야 수사학으로서 수사학을 잘 하는 사람이다. 인정받을 수 있다. 이렇게 이제 아리스토텔레스가 이야기를 했는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이 세 가지 뭐 에토스, 그다음에 파토스, 로고스 이 세 가지가 중요하다라고 이야기했는데 이 중에서도 또 중요한,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게 뭘까? 이 세 가지 중에. 자, 이 수사학 중에서 이 세 가지의 요소에서 가장 중요한 것을 뭐라고 이야기할까요? 아리스토텔레스는 어떤 게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이런 생각에. 질문이에요. 아마 많은 사람들이 그 로고스가 중요하다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왜냐면은 말의 앞뒤가 딱딱딱 맞고 그게 논리적으로 들어맞아야 사람들이 설득력 있지 이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런데 이 수사학에서 가장 중요한 걸 보통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은 에토스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그 사람의 됨됨이, 그 사람 말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고 어떤 인품을 가지고 어떤 신뢰할 만한 사람인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정말 말을 기가 막히게 잘해요. 막 파토스 막 소리를 막 질렀다가 뺐다가 막 이렇게 그 밀당한다고 하죠. 밀었다가 당겼다가 하면서. 그리고 말의 어떤 논리적인 것을 봐도 흠잡을 게 없어. 그런데 그 사람이 사기 전과가 있대. 사기 전과 5범이래. 자, 그 사실을 딱 알게 되었으면은 그 사람이 아무리 기가 막히게 이야기를 한다고 한들 그 말에 설득력이 있을까요? 설득력을 가질 수가 없죠. 왜냐면은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에토스가 인정이 되지 않기 때문에. 그만큼 수사기에서 에토스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 말을 이제 반대로 우리가 생각을 한다면, 만약 어떤 사람이 전달한 어떤 사상, 철학, 가치관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파쇄하려고 한다고 하면은 무엇을 무너뜨리면은 그게 파쇄하는 것이 쉬워질까요? 어떤 공동체 안에 한 사람의 그러니까 수사학으로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철학과 가치관과 이 모든 것들이 공동체 안에 딱 들어갔어요. 자리를 잡았어요. 그런데 그것을 무너뜨리려고, 파쇄를 시키려고 해요. 그러면은 뭘 건들면은 그것이 쉽게 파쇄가 될까? 그 사람의 에토스를 무너뜨리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그러니까 그런 거죠. 실컷 막 이게 공동체를 만들어놨는데 어떤 사람이 와가지고 그 사람은 주인공이 떠나고 다른 사람이 와가지고 야, 실은 그 사람 사기꾼이었어. 야, 실은 그 사람 가짜네. 야, 실은 그 사람 밖에서 무슨 짓을 하고 다닐 줄 알아? 진짜 나쁜 사람이었어.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되면은 그 전에 그 사람에 의해서 그 사람의 어떤 수사학에 의해서 영향을 받았던 사람들이 진짜야? 라고 하면서 본인들이 가지게 되었던 개념을 잡았던 이 모든 것들이 다 무너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순식간에 그 사람이 가지고 있었던 이야기했던 모든 말들이 완전히 다 신뢰를 잃어버리게 된다는 거죠. 자, 특별히 이제 이 갈라디아 지역에 거짓 교사들이 율법주의자들이 했던 방법이 바로 이런 방법이었어요. 그 전에 이제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이 와서 그 갈라디아 지역을 두루두루 돌아다니면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파하고 그로 인해서 곳곳에 교회가 세워졌잖아요. 교회가 세워졌는데,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가는 곳곳마다 교회가 딱 세워졌어요. 그리고 이 당시에는 순회 설교자라고 이야기를 해서 사도 바울처럼 지역을 돌아다니면서 연설을 하는 사람들이 있었거든요. 그런 사람들 순회 설교자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아마 이때 있었던 그 거짓 교사들도 그런 설교자들로 보여요.
자, 그 사람들이 갈라디아 지역에 들어와가지고 이 자신들만의 사상, 그러니까 뭐 율법주의니 할례니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데 그곳에는 이미 누가 다녀갔어요?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이 다녀가서 거기에서 복음이라는 거,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이 사상이 사람들 사이에 자리를 잡고 그것을 토대로 교회가 세워지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자, 이러한 것들을 무너뜨리기 위해서는 그러면 뭘 해야 할까요? 이 사람들이 사용하는 방법이 바로 사도 바울의 에토스를 무너뜨리는 거예요. 사도 바울의 에토스. 사도 바울의 에토스를 어떻게 무너뜨리는가? 야, 그 사람 사도라고 했지? 야, 사도 아니야, 사도 아니야. 니네 그거 알아? 야, 사도라고 하면은 예수님의 육신을 입고 이 땅에 계실 때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예수님한테 직접 가르침을 받은 사람이 사도인데, 사도 바울은 안 그랬어. 야, 오히려 사도 바울은 그때 예수님 계실 때 예수님 사람들 핍박하고 다녔던 그 사람인데 어떻게 그 사람이 사도야? 뭐 이런 식으로 하면서 사도 바울이 가지고 있었던 이 에토스, 그 사람이 가지고 있었던 사도권을 완전히 다 무너뜨리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그렇게 하면은 그 전에 사도 바울이 했던 그 모든 말들이 다 파쇄가 되어버리니까. 자, 이러한 사실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이제 예루살렘 회의를 통해서 복음이 딱 정립이 되고 신학적으로 딱 정립이 되고 그것을 이제 갈라디아서에서 기록하기 전에 이제 편지의 첫 인사로서 자신의 사도됨에 대한 그 기록을 1장 1절에 딱 기록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기까지 잘 이해가 되시나요? 네. 그래서 우리 1장 1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1장 1절. 왜 1장 1절의 말씀이 나왔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한 거예요. 자, 1장 1절 같이 읽어볼게요. 자, 시작. 사람들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은. 자, 우리가 만약 어떤 뭐 졸업증이나 자격증을 어디다 뭐 제출해야 한다 뭐 이렇게 할 때 졸업장이나 자격증, 이 졸업장과 자격증에서 진짜 중요한 건 이 내용 중에서 뭐가 중요할까요? 물론 본인의 이름도 반드시 들어가야 할 거고, 뭐 학교면 학교, 아니면 그 전공 분야의 어떤 자격증에 대한 과목도 들어가야 하지만, 진짜 그 졸업장이 졸업장으로서, 그리고 자격증이 자격증으로서의 어떤 권위를 갖기 위해서는 졸업장면은 그 학교의 교장의 이름과 직인이 들어가야 그 졸업장은 어떤 권위가 생기게 돼요. 자격증도 마찬가지로 그 자격증을 발행해주는 기관의 기관장의 이름과 직인이 들어가야 그게 자격증으로서 효용성이 이게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만약에 그것이 찍혀있지 않으면, 직인이 찍혀있지 않으면 그냥 그것은 내용은 아무리 그렇듯 하더라도 그냥 종이딱지에 딱 불과하지 않아요. 이와 같은 원리로, 자, 거짓 교사들로 인해서 사도 바울의 에토스가 무너지고 그로 인하여서 자신이 전했던 복음까지 실추될 수 있는 그런 위기의식을 느꼈던 사도 바울은 이게 자기에게 사도권이라는 것이 주어졌는데 이 사도권을 누가 보증을 하고 있는지, 그 보증된 자가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누가 직인을 찍어줬는지에 대해서 그것을 밝힐 필요가 있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이제 1장 1절에서 내 사도권을 보증해 줄 사람이 보증해 줄 존재가 누구인지 알아? 라고 하면서 이야기하는데 그 대상이 누구인가? 사도 바울에게 사도권이라는 그 직인을 찍어준 존재, 사람들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에요. 우선은 사람은 아니래요. 자기가 사도된 것을 인정해 주는데 그것을 보증해 주는 대상이, 그 직인을 찍어준 사람이 적어도 사람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사람이 줄 수 있는 그 권위 이상의 누군가가 자기에게 직인을 찍어줬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 사람, 그 대상이 누구일까? 그건 바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뭐가 됐다고요? 사도된 바울. 누구와 누구? 자, 사도 바울은 자기에게 난 사도야 라고 하는 그 자격증의 직인을 누구누구가 찍어줬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와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가 나의 사도됨을 증명하기 위해서 직인을 꽝 찍어줬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것보다 더 확실한 어떤 보증이 더 있을까요? 예수님과 하나님께서 나를 사도로서 보증해 주셨다. 꽝 찍어 주셨다. 이 모든 말이면은 다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느끼기에는 이것만으로는 뭔가 부족하다 싶어요. 뭐가 부족하냐? 왜 부족하냐면은 자, 결국 야, 하나님하고 예수님이 날 보증해 주고 계셔 라고 하는 이 말을 누가 하고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자기가 자기에 대해서 이야기하잖아요. 그런데 진짜 뭐 하나님과 예수님께서 나의 사도됨을 증명해 주셔, 보증해 주셔라고 이야기를 한다고 한들 뭐 실질적으로 눈에 보이는 자격증이 있거나 그런 게 아니었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눈에 보이는 뭘로 증명할 것이 없고 그냥 사도 바울의 말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야, 나 사도된 거 하나님하고 예수님께서 나 보증해 주셔. 과연 이걸로 다 만족스러웠을까요? 통과될 수 있었을까? 어떻게 보면 결국 자기가 자기 자신을 변호하는 것으로밖에 보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지금 사도 바울을 공격하고 있는 사람들은 막 있는 말 없는 말 다 갖다 붙이면서 사도 바울을 깎아내리고 있는데 어쩌면 우리 같으면 앞에서는 멋있게 예수님과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보증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나고서라도 그래도 뭔가 그들에게 딱 보여줄 수 있는 뭐 내가 베드로하고 이런 관계가 있고 야고보도 나랑 친하고 내가 뭐 이것도 있고 저것도 했고 하면서 뭔가 조금 더 부연 설명을 해야 하지 않을까 싶은데 그런데 신기하게도 사도 바울은 더 이상 여기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분명히 그 거짓 교사들은 있는 말 없는 말 진짜 다 지어내고 사도 아니야, 가짜야, 그 사람 무슨 일 하잖아, 뭐 했어 막 그러면서 다 깎아내리고 있는 딱 그 정말 온갖 유언비어가 가득한 그곳을 향하여서 자기를 변호해야 하는데 하나님과 예수님이 나의 보증인이셔 이 말 하나로 딱 끝냈다라는 거. 여러분 생각이면 어때요? 과연 이 1절 말씀 하나로 충분할까요? 어떤 것 같아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정말 이걸로 충분하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왜냐면 더 이상 여기에 대한 자기의 사도권에 대한 더 이상 부연설명이 나오지 않고 있거든요. 어떻게 그냥 이 한 줄로 그래서 다 끝낼 수 있을까? 왜 그럴까요? 그 이유는 사도 바울은 이 1절 말씀을 뵙고 나서 1절 말씀을 기록하고 나서 그 나머지는 자기가 걸어왔던 길을 통하여서 너희가 한번 생각해보라 이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즉 자기가 걸어왔던 길, 자기가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면서 복음 전도자로 살아왔던 그 길이 사도 바울 자기를 증명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1차 전도여행 때 어떤 길을 걸어왔습니까? 사도행전에 나오는 지금의 터키 지역이거든요. 소아시아 지역. 지금의 터키 지역. 사도 바울이 1차 전도여행을 떠났던 그곳. 그곳에 나오는 지명들의 대부분의 그 장소는 고고학자들이 거의 다 발굴을 다 했어요. 그런데 루스드라라고 하는 곳이 아직도 발견이 되지 않고 있다고 해요. 왜 발견이 되지 않고 있냐면은 굉장히 작은 동네였기 때문에. 굉장히 작은 동네. 그러니까 어디인지를 알지 못한다는 거죠. 자, 루스드라가 굉장히 작은 동네라고 한다고 하면, 자, 그렇다고 하면은 사도 바울이 이고니온을 지나서 루스드라에 들렸을 때 그곳에서 있었던 사도 바울에게 일어났던 모든 일들을 루스드라 그 지역의 사람들 그리고 이고니온이니 더베니 이곳 사람들이 알고 있었다는 걸까요? 몰랐다는 걸까요? 다 알고 있었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자, 그곳에서 어떤 사건이 있었는가?
모두가 다 지켜보고 주시하고 있는 그 상황 속에서 사도 바울이 복음 전달자로서 어떤 길을 걸어갔는가? 우리 말씀을 한번 찾아볼게요. 말씀이 좀 길지만 우리가 어떤 내용인지 좀 생각을 하면서 같이 쭉 읽어볼 텐데, 사도행전 말씀이에요. 사도행전 14장. 사도행전 14장 8절에서 22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4장 8절에서 22절까지 말씀. 사도행전 14장 8절에서 22절. 천천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8절에서 22절. 루스드라에 발을 쓰지 못하는 한 사람이 앉아있는데 나면서 걷지 못하게 되어 걸어본 적이 없는 자라. 바울이 말하는 것을 듣거늘 바울이 주목하여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는 것을 보고 큰 소리를 이르되 내 발로 바로 일어서라 하니 그 사람이 일어나 걷는지라. 우리가 바울이 한 일을 보고 루가오니아 방언으로 소리질러 이르되 신들이 사람의 형상으로 우리 가운데 내려오셨다 하여 바나바는 제우스라 하고 바울은 그 중에 말하는 자이므로 헤르메스라 하더라. 시외 제우스 신당의 제사장이 소와 화환들을 가지고 대문 앞에 와서 우리와 함께 제사하고자 하니 두 사도 바나바와 바울이 듣고 옷을 찢고 우리 가운데 뛰어들어가서 소리질러 이르되 여러분이여 어찌하여 이런 일을 하느냐. 우리도 여러분과 같은 성전을 가진 사람이라.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이런 헛된 일을 버리고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함이라. 하나님이 지나간 세대에는 모든 민족으로 자기들의 길들을 가게 방임하셨으나 그러나 자기를 증언하지 아니하신 것이 아니니 곧 여러분에게 하늘로부터 비를 내리시며 결실기를 주시는 선한 일을 하사 음식과 기쁨으로 여러분의 마음을 만족하게 하셨느니라 하고 이렇게 말하여 겨우 우리를 말려 자기들에게 제사를 못하게 하니라.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와서 무리를 충동하니 그들이 돌로 바울을 쳐서 죽은 줄로 알고 시외로 끌어내치니라. 제자들이 둘러섰을 때에 바울이 일어나 그 성에 들어갔다가 이튿날 바나바와 함께 더베로 가서 복음을 그 성에서 전하여 많은 사람을 제자로 삼고 루스드라와 이고니온과 안디옥으로 돌아가서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이 머물러 있으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하고. 자, 어떤 내용인지 아마 저번 주에 우리가 살펴봤던 내용 그대로 나와 있어요.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루스드라에 도착했을 때 발 쓰지 못한 사람이 있어서 하나님의 권능으로 그 사람을 일으켜 세우니까 사람들이 신들이 이곳에 현현했다라고 하면서 그 막 섬기려고 하죠. 그러니까 이걸 다 엎으면서 우리도 그냥 사람일 뿐이다. 그러면서 자기들을 경배하는 걸 딱 멈춰 세웁니다. 그러고 나서 무슨 일이 있었냐면은 이고니온에서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와가지고 다윗에게 돌을 던져가지고 죽을 지경이 된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죽은 줄로 알고 밖에다 갖다 딱 다 버렸는데 다시 사도 바울이 다시 정신을 차려갖고 일어나서 성 안에 들어가서 하루 이틀 정도 몸을 추스리고 21절 말씀을 보면은 바로 옆에 있었던 더베로 가서 거기서 복음 전하고 또 수많은 사람들 제자를 삼고 그리고 또 며칠 전에 지금 복음 때문에 죽을 뻔했었던 다시 그곳 루스드라로 다시 들어가서 그리고 이고니온 안디옥으로 들어가서 22절에서 뭐라고 하냐면은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하고. 그러니까 자기가 그 성은 굉장히 루스라는 굉장히 작은 성이라고 했어요. 그 성에서 사도 바울이 돌 맞아 죽을 뻔했다라는 것은 그곳 사람들이 다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전에 사도 바울의 말을 통하여서 나도 예수님 믿어볼까 해서 마음을 품었던 사람들이 사도 바울이 돌 맞아 죽어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어땠을까요? 예수 믿으면 저렇게 되는 거 아니야? 정말 예수 믿어도 돼? 라는 생각을 갖고 있었을 것을 알았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다시 자기를 죽일 뻔했던 그 성으로 들어가서 제자들의 마음을 다독이면서 야, 환난 당하는 거 그거 당연한 거야. 이거 원래 그런 거야. 걱정하지 마. 그러면서 그러한 길을 걸어갔던 게 사도 바울의 1차 전도 여행의 복음 전도자의 삶이었다는 거죠.
그런 사도 바울의 모든 행보를 사람들이 다 알고 있어요. 이렇게 다 알고 있다는 것이 정말 중요해요. 왜 중요할까요? 사도 바울이 걸어갔던 그 길은, 그 전도자의 발걸음은 하나님의 사도가 아니라면은 절대 불가능하다라는 것을 사람들이 알았다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라면, 정말 하나님께서 보내신, 하나님께서 세우신 사도가 아니라면 절대로 그 길을 걸어갈 수가 없어라는 것을 그곳에 있는 사람들이 다 알았다는 거죠. 결국 사도 바울이 걸어갔던 그 발걸음, 죽음을 무릅쓰고서라도 다시 자기가 죽을 뻔한 그곳에 돌아와서 다시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야,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는다면 어떻게 사도 바울이 다시 여기로 올 수가 있겠어? 하나님이 보내시지 않았다면, 하나님께서 사도를 세우시지 않았다면 어떻게 사도 바울이 다시 와서 복음을 전할 수 있었겠어? 사도 바울이 걸어갔던 그 발걸음이 그 자신이 사도됨을 증명해 주었던 것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자기의 사도됨을 증명하기 위하여서 딱 이 한 절이면 충분했다는 거예요. 우리 다시 오늘 본문 말씀 갈라디아서 1장 1절 말씀 와서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사람들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은, 이 말 하나면 충분했다는 거. 그리고 이러한 사도 바울의 발걸음은 결국 누구의 발걸음을 따라간 것인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발걸음이라는 거죠. 어쩌면 우리도 상식적으로 생각해보면 어떻게 동정녀에게서 사람이 태어날 수 있는, 잉태가 될 수 있겠냐? 어떻게 하나님부터 하나님의 아들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올 수 있겠냐? 어떻게 사람으로서 살아갈 수가 있겠냐? 상식적으로는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성경에서는 그런 것들을 의학적으로, 논리적으로, 이런 것들로 설명하지 않아요. 그저 무엇만 이야기하냐면은 예수님께서 어떤 삶을 살았는지, 예수님께서 어떤 길을 걸어가셨는지 그것만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왜 그것만 이야기하는가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면 그 누구도 어떻게 그 길을 걸어갈 수 있겠냐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진짜 메시아가 아니었다면 어떻게 그 길을 걸어갈 수 있었겠냐는 거예요. 만약에 정말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고 우리 모두를, 인류를 사랑하시지 않는다면 어떻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수 있었겠냐는 거예요. 우리가 그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셨구나, 이것을 기억할 수 있기 때문에 다른 어떤 말 필요 없이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그 길만 성경에서는 설명하고 있다는 거죠. 특별히 오늘 말씀 우리에게 더 의미 있는 것은 오늘이 바로 이제 사순절을 시작하는 제수요일 첫날입니다. 사순절이라고 하는 것은 부활절로부터 주일과 토요일을 빼고 나머지 40일을 계산해서,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를 기억하기 위하여서 그 40일 동안의 예수님의 행보에 따라서 예수님이 무슨 일을 하셨는지, 어떤 길을 걸어가셨는지에 대해서 함께 기억하는 그런 기간이 바로 사순절이에요. 우리가 이 갈라디아서 말씀을 보면서 이 사도 바울이 걸어갔던, 그리고 사도 바울이 따라갔던 예수 그리스도의 그 길을 보면서 이제는 우리가 어떤 길을 걸어갈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고민하고 스스로 다짐해야 할 때라는 거죠. 우리는 때로 나 자신을 증명하기 위해서, 내가 어떤 사람인지, 내가 어떤 능력이 있는지, 내가 얼마나 깨끗하고 얼마나 괜찮은 사람인지를 설명하고 증명하기 위해서 구구절절 이런저런 이야기 하고 싶을 때가 참 많이 있죠. 그런데 자기를 설명하는 말이 많아진다는 거, 뭘 의미하는 걸까요? 그만큼 자신 없다라는 거예요. 자신 없다는 거.
지금의 나를 증명해 주는 건, 나를 보증해 주는 것은 내 입에서 나오는 말이 아니라 지금까지 내가 걸어왔던 그 길, 걸어왔던 그 발걸음이 바로 나를 증명해 준다는 거예요. 동시에 미래의 나를 증명해 주는 것은 그렇다면 무엇일까요? 구구절절에 그릇될 보이는 우리들의 말이 아니라 지금부터 내가 어떤 발걸음을 걸어가는 건가, 내가 오늘부터 어떤 발걸음을 걸어가는가가 미래의 나를 증명해주고 보증해준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의 발걸음을 내가 어떻게 내딜지에 대해서 우리는 고민해야 돼요. 우리는 그리스도인이잖아요.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우리가 내 입으로 말해서 나 예수 믿어, 나 예수님 믿는다, 이렇게 해서 증명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지금부터 어떤 길을 걸어가느냐가 우리들의 발걸음이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증명해 준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처럼 처음부터 끝까지 사도다운 사도로서의 발걸음을 걸어감으로써 구구절절한 100마디의 말이 아니라 단 한마디로 자신을 증명해내는 것을 끝내는 것처럼 우리들 역시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인다운 발걸음, 그리스도인다운 삶, 그러한 삶을 통하여서 다른 어떠한 말이 아닌 우리들의 발걸음을 통하여서 우리 스스로를 증명해내야 할 때가 오늘부터 이제 사순절이 시작돼요. 사순절이 시작되면서 우리가 안디옥 교회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이야기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자들,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갔던 그 삶을 살아가는 자들, 우리가 그 발걸음을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그 발걸음을 걸어감을 통하여서 구구절절한 100마디의 말이 아니라 야, 예수님과 하나님께서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증명해 주셨어. 그리고 지금까지 나의 삶을 봐봐. 내가 어떤 길을 걸어왔는지 봐봐. 이 모든 걸로 설명을 끝낼 수 있는 그런 정말 그리스도인다운 그런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